할렐루야. 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로 아들 삼는 거예요. 이 아들 삼고자 하는 이 은혜의 믿음을 보이는 자가 바로 유업의 일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 되게 할 은혜에 믿음을 보여야죠. 이것은 3장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표현해드릴까 합니다. 3장 14절 들어가자. 사도행전에서도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이, 그건 뭐예요? 이방인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나오려면 예수님 없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본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롭다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자가 영원롭게 되게 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나오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도록 주님은 말씀하실 거고, 그 말씀은 그 영혼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게 할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게 한 그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이방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기에 사도 바울은 3장 14절에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방인한테 미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한테 임할 거래요. 그 임할 때 그 은혜에 믿음을 보이는 자,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면 그 약속을 받는 자가 될 거래요. 2000년 전 예수님한테 믿음 보이지 않는 자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믿었다면, 가장 믿음 보인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영원한 심판에서 심판을 명기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알아듣게 또 한번 표현하는 것은, 온전히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듣고 여러분들로 끄떡끄떡 할 수 있도록 지금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 은혜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하나님 되고 그 영혼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 바로 여러분 영혼에게 임하게 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요. 그때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표현합니다. 이러한 언약도 사람이 정한 언약이라도 그것을 폐하지 못하거늘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약속은 누가 폐할 수 있냐 이겁니다.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들이라고 써 있어요. 이 모양 조막으로 하나님은 언약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계집종의 자식은 믿음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낳았어도 믿음의 자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것을 4장을 통해서 이삭자가 알아듣게 표현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죠. 아브라함이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식이 있었으나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킨대요.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이요, 그리스도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계집종을 통하여 낳았으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았고,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사라의 몸속에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몸인데도 태의 죽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았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의심치 않았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에서, 그 언약과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올 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는 자는 그 은혜를 받는 자예요. 그 은혜를 받는 자는 그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하거나 자신의 주 예수를 나타나게 하는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되는 권세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 은혜 받아 아들이 되었으면 그 후부터는 이제 너희는 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예요. 후사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될 거래요. 무조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받은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한 자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아들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들이고 그 아들을 내어주어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병케했더니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아들로 창조되라 지어지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바로 그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 그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받고, 그 태초의 말씀을 영접하여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은 그 영혼을 보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더라. 바로 이 약속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6절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은혜 받을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리스도 영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보내고 우리가 그 아들의 영과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재단에 올려지고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며 이 땅을 걸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취하여 그 말씀 그대로 짓고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아들 되게 하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통해서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7절도 표현하잖아요.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건 뭐예요? 아들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들 된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없이는 아들 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조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창조했어요. 물론 여러분도 창조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 되게 할 말씀을 보냈어요. 그 말씀은 아들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은 자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 되네요.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것을 있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은 썩는 자예요, 그 사람은 죽는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썩을 자신을 썩지 않게 하는, 죽을 자신을 죽지 않게 하는 것으로 입을 거래요. 이건 뭐예요?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을 덧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썩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그것이 덧입혀집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의 말씀이다. 영광!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주님은 그분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표현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이 사라짐보다 없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언약은 약속은 여러분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래요. 이것이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미칠 거라고 임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교회 생활하다 끝마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는 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땐 약속이 계시될 거고 약속이 계시될 그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보인 자는 그 약속들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은 모든 것의 주인이었으나 잠시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의 주인 될 모습을 지녔지만 종노릇을 하고 있대요. 세상의 청지기 아래서 후견인 아래서 세상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의 주인자가 종노릇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낮은 몸을 지닌 자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몸이 이제 주인 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새롭게 지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다시 온전케 될 자를 대기할 말씀을 표현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말씀, 그렇게 변화시킬 말씀, 온전케 할 말씀, 새롭게 되게 할 말씀,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말씀이고 사도행전에 써있듯이 그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사 감사합니다. 예수를 오죠. 그래서 4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때가 찼고 때가 차면 이제 그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아들이 된다면 이제 이후부터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써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될 또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야 될 은혜를 발견하고 믿어야 될 은혜를 발견한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주님은 그 약속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자에게 믿음을 보여야 될 은혜가 있음을 설명하는 거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을 보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고 믿음을 보인 자는 그 말씀을 쫓았고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 바로 본토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을 자신의 본질을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떠난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왜? 말씀을 쫓기 위해서. 결국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에 대한 믿음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약속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로 여러분들을 자녀되게 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 자손을 펴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를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요. 그 안에 살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낳은 자가 되는, 하나님의 유업의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한테서 그 모든 걸 받았고 그 모든 걸 받은 그 말씀은 그들한테
내어주고 그들 또한 자신을 통해서 왕노 되도록,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협의 일자가 되도록 되게 한 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으니란 것처럼 그 말씀은 자신과 같으니라 자를 나오게 합니다. 왜? 그 말씀은 창조자니까요. 이제 그 창조자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 구원을 주님은 이렇게 이룬대요. 너에게 나를 내어주고 너희도 나의 생명을 너희도 지니게 하려 합니다. 아멘. 23절은 그 약속을 받을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그 은혜에서 믿음을 보이는 날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고 세상 법에 매인바 되고 여러분 자신의 율법의 마음에 새긴 바가 된 그 율법에 매인바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지 않다, 저것이 경건하다, 저것이 의롭다, 저것이 깨끗하다. 이게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약속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기 이전입니다. 이전의 모습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덕목에 여러분의 율법에 매인바 되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하지만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이제 거기에 매인바 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23절로 표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계실 때까지 현재 우리는 이 모습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제 계시되면 그 은혜에서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 믿음을 보인 자는 이 약속을 받은 자가 되고 이 믿음을 보인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려 하면 영광 열선하오죠. 이제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지금 더 상세하게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장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못 알아듣는 소리 하면 뭐합니까?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게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려고 그러고 주님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모가 생기고 주님에 대한 사모가 생기는 사람은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은혜를 응답하게 되고 응답받은 영혼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고 세상 것을 구하거나 세상 문을 두드리지 않고 하늘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왜? 이것이야말로 진정 믿는 자에게 이 말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아해하며 의문을 갖는 자가 있기에 마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혀있는 상태예요.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 나빠, 예수님 주인자니까. 근데 바로 마음에 새긴 것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옳으니라고 있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저 모습은 아니지, 저런 말은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할 때 잘 보세요. 저거는 경건한 일이 아니지, 저거는 옳은 일이 아니지, 저거는 의로운 행실이 아니지, 저건 선한 행실이 아니지, 민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뭘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김받은 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하는 게 공의롭습니까? 판단하는 게 의롭습니까? 판단하는 게 깨끗합니까? 판단하는 게 겸손합니까? 판단하는 게 온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도 보고 네 마음에 새긴 밥대로 보고 지키라 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보고 판단한 네 마음을 지키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상대방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이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 저건 괜찮다, 이건 이러한 의향이다, 이건 이러한 모습이다, 이거는 옳지 못하다 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그 영혼에 대한 겸손과 온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만에서 나오고 폐역하면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판단할 때 마음에서 온전치 못한 어둠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공의치 못한, 공평하지 못한 상대방을 죄 많이 진 자처럼, 많은 못된 짓 한 자처럼 마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판단을 하고 그 판단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어둠이 있고 살인자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지키라고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을 손대지 못한다면 속으로라도 욕을 하고 그를 부정하게 여기며 그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그러한 행실을 옮길 때 마음이 과연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둠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 어둠은 바로 가시가 되고 그 가시는 마음을 찌릅니다. 상대방 보고 이런 모습을 지키라. 또 여러분 자신은 그를 지키란 말을 자신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판단하고 행하는 온전치 못한 네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는 많은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어둠으로 가고 있는지, 죄악으로 가고 있는지, 마음이 강팍함과 폐역함으로 가는지, 독사의 독을 품은 마음으로 가는지, 무정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가는지, 살인적인 마음으로 가는지, 개미 같은 마음으로 가는지 잘 보아라. 무릇 네 마음부터 지키라.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라. 내가 증인과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내가 그들한테 무릎 뜯기고 버림받으며 짓밟혔노라.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챙겨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물고 찢고 싸웠다면 내가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으나 내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에 대한 유익이지 영적인 유익은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하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적인 유익을 얻고자 내 마음을 온통 죄악으로, 괴물로, 악함으로, 살인으로 뒤덮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내면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면이 진정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람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게 유익이라. 지금도 표현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다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그 독사의 새끼가 된 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가장 옳은 법을 갖고 가장 옳은 교훈을 갖고 여러 번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 부정한 자, 이단된 자, 또 잘못된 자를 보고 그들은 정죄합니다. 그들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무정하고 냉정하고 아주 독한 마음으로서 영혼들을 보고 있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부정한 말을 뱉는 것을, 그 영혼들을 정죄하는 것을, 그 영혼들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꺼리낌이 없어요. 보세요. 꺼리낌 없이 그 영혼들을 대하는 그 종들을 보라 이거예요. 독사의 새끼라. 마음을 지킬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이러한 어둠이 엄습함을, 이러한 어둠의 흉흉한 파도가 치고 있음을, 또한 그것이 괴물대감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백성이 겪어야 될 일이에요. 내적인 백성은 내면에 진리가 세워지고 내면이 빛을 발하고 내면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면은 세상 일로 인하여 흉흉한 어둠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내면 속에 어둠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괴물되게 할 내 내면 속에 어떤 악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싸움하며 죄를 짓지 않고 마음에 악을 품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이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진리가 자신 안에 세워져서 영광의 주가 자신 영혼 속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자신의 겉모습의 의로움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예와 명성과 또 다른 사람이 써준 청것을 통해서 자신의 겉모습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보면 그들의 마음은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하고 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한테 용서하라, 배려하라, 베푸라. 그가 이단일지라도, 그가 우상숭배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귀신 들린 자가 됐을지라도, 그가 더러운 자가 됐을지라도 그래 가서 품으라 하는 그 진리 하나가 그들 몸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 마음을 지키지 않는 그 그릇된 행실 하나가
진리가 내주하지 못하도록, 거하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흉벽인 줄 알지어다. 아멘. 머리로 깨달으면 뭐합니까? 몸은 진리를 거부하는데. 그래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행함은 없고, 행함이 있는 자는 그 주님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그렇게 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의 가죽은, 그 덮개는, 그 흥벽은 약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그 은혜가 금방 들어가요. 흉벽이 두꺼운 자들은 그 은혜가 들어갈 틈을 못 찾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생각 속에 그 어둠의 영들이 날아다니고 그 어둠의 영들이 너와 같이 함께 거기서 살고 있지 않냐? 악한 영들도 네 안에 머리를 둘 곳이 있어 거기에 둥지를 트고 있는데, 공대 새도 둥지를 틀어 그것이 거할 곳이 있고, 여우도 네 속에 굴이 있는데 인자가 네 안에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 나오죠. 이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무엇을 심든 간에 그대로 심어지고, 거기에 무엇을 심었던 간에 그 심은 것이 그대로 자랍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로? 예수로 돌아봐야 여러분 자신이 무슨 그릇된 행실과 허물이 있는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자와 비교하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자와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보다는 옳으니라다, 그대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그대보다는 내가 지금 재능이 있고, 그대보다는 내가 능력이 있고, 그대보다는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고, 그대보다 더욱더 내가 충성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네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깨닫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은 그냥 힘들거든요. 내가 저렇게 되면 멀었구나, 내가 더욱더 노력해야겠구나,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내겠구나, 저 자리에 올라갈까지. 이건 뭐예요? 시기 질투와 욕심과 탐욕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랑밖에 안 깨달아집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로 비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무릎 꿇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빛비침 받은 자들은 바로 티끌과 죄를 날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죄악을 자복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들이 바로 그분의 은혜의 빛비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욕 같은 경우도 티끌과 죄 가운데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며 회개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내면의 세계에서는, 실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해 왔던 자신의 크나큰 허물과 그것 때문에 깨달은 거죠. 자신의 목소리가 이 생에서 커서도 안 된다는 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달았기에 먼지밖에 안 되는 내가 무엇을 아는 체하며 무엇을 안다 하며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나는 주님 앞에 티끌에 불과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순간 제가 될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깨달아야 될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라, 네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바리새인들, 율법사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보세요.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이 보고 있는 시야를 통해서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정해지고 있는 것을, 냉정해지는 것을, 사람을 이단치고 하는 것을 쉽게 하는 것을, 상대방의 판단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에 그러한 어둠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을 못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겉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의에 이를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아니로라.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은혜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죄를 발견한 거예요. 방금 말한 살인자가 있는, 피 흘리는, 독사가 있는, 어둠이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남의 그릇된가, 남의 온전치 못한가, 남의 잘못된 걸 보면서 자기 마음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겉모습은 율법을 지켜 의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율법이 나로 그 죄를 깨닫게 하였도다. 그 죄를 깨닫는 그 죄를 깨닫음으로 자신 안에 선함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선함이 없음을 발견하기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길 원하고 그리스도가 계시길 원하는 자는 그 예수를 얻고자 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육체에 유익을 주고 내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기쁨이며 진정한 즐거움이며 진정한 평안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은 한순간의 기쁨이며 한순간의 즐거움이며 그것이 끝나면 바로 자신의 영혼은 다시 또 힘들어지는 자신의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고난의 연속과 그러한 고역의 연속과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잃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처할지라도 군진 후에 처할지라도 헐벗음에 처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이 세상에 나를 높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이라. 왜? 내가 예수를 얻고자. 그러므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얻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예수를 얻는 길을 걸었고 예수를 얻은 그 예수를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한 거예요. 왜? 자신 안에 거할 유일한 선이거든. 할렐루야! 영광을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써있듯이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바로 그 표현입니다.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래요. 내가 악한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악한 일하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악한 자구나 한번 봅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행하는 자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이 악한 일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또 거기에 죄를 받아들였고요. 그 세상의 사람으로 육체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받아들인 걸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거하는 선한 것이 없는 악을 발견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도다. 당연히 선한 것은 없죠. 죄악을 받아들인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영혼이니까. 그 본질이 바로 여러분 속에 한 악이고 그 악이 여러분들의 몸을 주장하여 그 악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악을 보는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비참해하며 이 사망의 의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원치 않는 이것을 매일같이 나를 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무정한 냉정한 마음을 품게 하고 살인적인 마음을 품게 하고 진순처럼 돌변케 한 것을 품게 하고 그것이 내 내면에서 난무하고 내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 비참한 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 겉모습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바람만 불면 누가 터치만 하면 괴물로 박힐 내 내면의 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하면서 주님께 간곡히 호소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신의 몸에 선한 것이 하나 없다는 것. 그래서 자신 안에 거할 유일한 선은 그리스도라. 아멘. 받을 자 받을 쳐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짐승과 더불어 싸움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과 밀고 싸워서 자신을 지키면 자신은 자신 안의 죄악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자신 내면을 어둠으로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냥 물어뜯기고 자신을 비참하게 짓밟는 영혼들한테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자신을 돌아봄으로 악을 품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한 자신을 챙기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내가 오늘 또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내 주 예수를 얻었노라. 내가 나를 챙기고자 하는 이 썩을 것을 버려가며 내가 내 주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내 주 예수를 얻고 그 얻은 그 내 주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게 하렵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내적인 백성이에요. 영적인 백성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산다는 것은 진짜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안다 해서 그것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것도 매일같이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끼어서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즉 우리가 거룩하고자 우리가 취할 행동이고 현실이고 실상이고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경외하고 순복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에요. 나마다 그 말씀을 쫓아 그 진리를 쫓아 생명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행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을 쫓는 자고 그들은 성령을 쫓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항상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 안에 있게 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지 않고 세상 철학이 있지 않고 세상에 덕목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안에만 있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성령을 쫓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결코 정잠이 없는 그분의 생명의 법을 발견합니다. 상담하게 돼서 정죄하는 동시에 우리 마음은 어둠으로 찹니다. 그것은 마음의 의에 이르게 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어둠이 엄습지 못하게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악의 도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 교만과 자만과 그리고 폐역함에 빠져. 거기서 헤어지지 못하고 죄악에 물들어 지롱같이 붉은 자가 되어 이 땅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악의 세력에 종이 되어 악에 휘둘려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마음 안에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모든 악으로 가득 채운 내면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은 그 죄악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들, 포로로 삼고 있는 영들,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림받게 하는 그 죄악들을 엄히 꾸짖고 내쫓습니다.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는 아버지가 내 안에 거야. 아버지가 내가 하는 것처럼 이제 너에게 나를 내어주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거하여 내가 너로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예수 내어줘. 이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만 보세요. 세상 사람들 짓밟히고 있네. 세상 사람들 무시하고 있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네. 이상하게 보고 있네.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네. 그 사람을 멀리하네. 여러분 눈에 그런 현상만 보일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아 될지라도 그 영혼은 그 버림받아 될 때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영혼이
그 영혼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은 오직 한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버릴지라도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자로 보고 어느 누구도 달거하지 않고 반기지 않고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모습을 지닌 한 존재의 모습. 그러 중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그런 자가 될지라도 한 분만을 경외하다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한테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자로부터 버림받으면서까지 하나님만 경외했던 한 분이 떠오를 겁니다. 바로 그 존재 안에 있을 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살펴보세요. 그럼 이삭자가 증거한 그 길을 간 자가 사도 바울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만물의 치기가 되고 천사나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한 진리가 있음을, 명확한 영광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만난 이 고난은 내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라. 그러한 행실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확신 없이는 취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까지 믿음을 보일 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찢기같이 되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엇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그는 그 은혜에 대해서 확실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흔적.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을 끝마치는 장면입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이렇게 만물에 지키게 된 것은 내 주 예수 가신 길이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외면을 당하는 것은 내 주 예수가 예명당했던 길이라. 그 길을 걸어가며 걷는 자의 고백을 잘 보면 그 고백 속에 어둠이 없고 제약이 없고 교만도 없고 자만도 없고 악함이 하나 없는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이 단어 하나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 온통 이 언어 하나는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쓴 자의 고백을 잘 보세요. 오직 예수뿐이라.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 내용을 보면 그들 속에서 세상 자랑과 자신의 자랑이 전혀 비춰지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의 글은 힘이 있고, 힘이 있는 그 글에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 빛을 소유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고, 그 빛을 쫓아 행하지 않고는 그런 것을 지닐 수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이러한 글은 그 빛의 위침에 비단을 거하여 빛을 발하며 그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만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취급받는 것은 내 주 예수가 거룩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길을 쫓아 희생하며 이 죄악의 땅을 걸었던 그분의 발자취인 걸 사도 바울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내가 세상에서 겪는 이 모든 일은 내 주 예수가 가신 길이라. 100% 그분이 가신 길인 걸 알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거고, 확신한 자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있으니 이는 예수의 흔적이라. 받은 자 받을 쳐자. 저와 여러분한테 반드시 일어날, 믿는 자에게 일어날 실체입니다. 이 실체 길은 이 세상에서 능력을 하거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실체가 아닙니다. 이 실체는 세상에서 만물의 찢기같이 될지라도
천사와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주님이 주는 잔을 마시고 이 길을 걸을 자의 모습이에요. 그 길을 걷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 길은 시작도 못하고 도망갈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자신을 챙기고 자신을 돌아본 자는 말뿐인 자가 되고 절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 걸음을 뗀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주만 바라봐야지. 아멘. 예수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 속에 있던 악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빛이신 선하신 주님이 자신 안에 있음을 봅니다. 바로 자신이 그 거룩한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고 있고 거룩한 명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자신이 걷고 있거든요.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신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 안에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주님의 영이 자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러한 것을 증거하고 이렇게 너희를 내가 대하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이 영혼이 수고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의 능력이 너희에게 이를 행하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협을 이을 아들들의 출생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건 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때가 차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서 변화된 자예요. 그래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아들 되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위협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짓고 모든 걸 창조한 이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지음받은 모든 것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는 보좌에 좌정하셨어요. 주님은 그 거룩함으로 그 참됨으로 그 진실로 그 빛으로 지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인의 자리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거룩해지는 것을 알게 하고 온유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적으로 죽는 것을 알게 해주고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참된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거룩한 쪽 거룩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주님부터 그 거룩함을 또한 그 빛을 그 생명을 얻게 한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할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지음받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분의 은혜로서 그 거룩함으로써 그 참됨으로써 온유함으로써 빛으로서 더 지음받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경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한 내용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은혜를 내어주어 자신의 위협을 일자가 되게 합니다. 이 은혜 받기 전에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냐 하고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 그것을 표현합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아들 되게 하게 하는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습이래요. 네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 이러한 자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녀가 되기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나 덕스러운 존재야. 저분 너무 착해. 저분은 너무 의로워. 참 저분은 지혜로워. 그리고 그 사람의 높이면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의 덕목에 반하고 그의 의로움에 반하여
그의 의로움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거나 그 사람을 대하거나 그런 주변에 있거나 거기서 여러분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로 타고 있던 모습입니다. 이젠 진정한 진리에 여러분이 선한 마음이 있어 선한 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함에 순종 안 할 때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의 선함이 얼마나 훌륭하기에 아버지의 선함을 거절합니까? 여러분의 선함과 덕목의 명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거절합니까? 이것이 바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로 살던 본 모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7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자들, 예수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더라예요. 이제는 본질적인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날입니다. 본질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했고 이제 진리신 본질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시작이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침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이 있어 있는 자니까. 감사합니다. 받으자 받으시오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들은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서 잃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